저도 처음에는 청년들이 진짜 일본어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바깥에서 3번의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가 저에게는 또 남다르게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어쨌건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2주간의 특세의 말씀도 크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게 하고 그분께 연결시키는 게 이제 목사인 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이제 1월 달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가, 지난해를 마감하면서 삶의 리셋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에는 한 번 더 우리가 벌써 이제 14일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다, 좀 더 새롭게 우리 시동을 걸어보자, 이런 의미로 또 의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새해가 시작되면 다짐들이 있죠. 또 바람들이 있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자녀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치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목사님 저는 늦지 않았다고, 여러분 재시동을 거시면 된다고 오늘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런닝머신이라고 하는 그 기계 위에 올라가서 벨트가 돌아가면 거기를 이제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하고, 근데 왠지 자꾸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목마름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그 의미를 좀 더 깨닫고 싶은데 그 갈망함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좋은 결과들은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반추해서 재시동을 건다면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1장에서 66장까지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를 1부라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를 2부로 이렇게 보면 1부 때에는 앞쪽에서는 진노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고 40장부터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어도 백성들 가운데는 자꾸 머뭇머뭇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늦지 않았어요, 재시동을 거세요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인용해 볼 만한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뭐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늦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지금 출발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이사야 성경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60장 1절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에게 1차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그것만일까요? 우리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뭔가에 대해서 말라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광선이 되시겠대요. 그러면서 광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광선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독려해서 혹여 뒤처지셨나요? 아직 출발하는 것에 미적대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저것이 제가 구약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학자의 시각으로 또 본문을 정확히 봤을 때 어떤 의미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말이 그냥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신분을 보면요,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가 자기의 친족이라고 보았을 때 왕이었다면 자기에게 울타리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었지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다, 또 사도가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그 부름 받은 것에 대해 대개 1장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한데 이사야서는 어디에다가요? 6장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저 그렇게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덜컹 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저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왕이 태어나고 보 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죽었다, 이와 같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그 문장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다급한 거예요. 위급한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동화밧줄이 있었는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유추해서 재해석해 보고 싶은데,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덜컹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 해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잘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적미적 되다 보니까 벌써 2주가 다 지나갔네. 이런 입장에 계신 여러분들을 목사인 저로서 생각을 해볼 때 독려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격려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시동을 걸어서 힘있게 나아가게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 재시동의 팁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첫 번째는 이사야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잘 규명해 냈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전 잘 모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입장과 처지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시동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여기 보면 그 죽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취하고 내가 스스로 끊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어진 것이고 취함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니까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실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재출발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개 저도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치장합니다. 자기를 위장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안 좋은 태도예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공허함과 슬픔과, 여러분 순환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순환이 나를 파괴시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지는 것. 아,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입장이 이래요. 저 이렇게 곤고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직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가면 쓰게 되는 거죠. 아닌 척 위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가면 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데, 저 사진은 LA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 가면 쓴 사람들 보는 거거든요. 거기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저런 걸 쓰고 안내도 하고 사람들을 반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 가면을 벗으면은 그 사람의 모습 어떨까요? 아마 땀으로 범벅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죠. 나 이렇게 아닌 척 이러면서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솔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체험적으로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편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진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하다고요. 아마 이 세상적인 땀으로 범벅이 될 거예요. 이리저리 해도 피곤한 게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혹여 내가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아닌 척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나를 과대 포장해서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사야는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한 문장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아닌 척하고 가면 쓰고 이랬다면 이 말 안 했을 거예요. 자기는 왕족이니까 아직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나는 까딱없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을 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솔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이 성경 너무 귀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누가 쉬게 한다고요? 주님이요.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면 쓰고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진솔하게 너 나한테로 와라. 아프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라. 힘드니?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라. 세상은 우리에게 정직하면 손해봐. 이 세상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뱀은 뭐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둘기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우리가 순전하게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를 감출 게 있어요? 이사야는 자기의 입장, 자기 지금 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연 날려보잖아요. 연줄 끊어지면 그 연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입장에 솔직하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있게 출발하기를 원하시고요. 혹여 미적미적되고 있으면 뒤에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밀어내듯이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미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시면 돼요. 이사야가 이렇게 진솔하게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소생해서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것은 좀 빼고 읽어봐요. 내가 본즉, 여기부터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불러 이르되. 예전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게 형상화될 수 있는 게, 말이, 행위가 이렇게 쫙 형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거룩하다, 이게 아니겠죠. 위를 보고 좌우를 보고 쭉 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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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이것도 형상화된 거죠. 어떻게요? 온 땅에 충만한 게 뭐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게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솔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면 쓰고 있으면 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깨달으실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면, 그렇구나,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일반적으로 하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돼. 맞는 말이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당에 와서 정신적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이 코로나 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참 기가 차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정신적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모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적으로 좌정하시면 그것이 나를 위로함과 격려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 목사로서 24년 이곳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이런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우리는 그저 그런 복 받고 그런 위로함 받고 그런 요 정도의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이죠. 그저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원함과 나의 사모,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이 그저 흔히 말하는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심이 우리에겐 복인 거예요. 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뭘 달라 이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자 위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죠. 내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솔하게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형평과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거나 뭐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있건 없건 어떠한 입장과 처지에 있든지 진솔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감싸 안아주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이사야가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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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아멘,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또 나눔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확실히 기독교는 확실히 자기 부정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뭐 1부, 2부 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나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좌정하시는, 여러분 이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입장이 이래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 요약된 거 읽어보실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엄청난 의미와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 의미 있게 외치며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워보니까 내가 본체가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울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가서 호텔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세면대 거기에 확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울로 보면 그런데 안 보이는데 이 거울로 보면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확대경으로 보면요, 남자들 같으면 뭐 이 코 속도 다 보이고요, 모공도 다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일반 거울은 안 보여요. 다음 사진. 그냥 저렇게 보면 그냥 일반 거울로 보면 모델이에요. 모델이라고. 그런데 다음 사진. 하나님의 확대경으로 보니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이사야의 말을 봐보세요. 화로다, 화로다, 내게 화로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 화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의미 있게 직역을 해보면 이래요. 역겹다는 말이에요. 뭘 이렇게 보면은 역겹잖아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그 거울로 자기를 봤더니 자기 자신은 역겨울 뿐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부족이 많은 우리인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7절을 한번 보실래요? 7절.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내 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셨어요. 잘라버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인 걸 볼 수 있어요. 이 다음에 그렇게 해줄게, 수표 주신 거 보세요. 다 끝내버리셨어요.
다 완료해.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먼저 시편 103편 12절을 한번 봐볼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찌하셨다? 멀리 할게, 멀리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멀리 옮기셨으며예요. 과거 완료에 끝나버렸어요. 103편을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서도 앞절 앞에 있는 그 성경 하나 봐보세요. 3절이죠. 3절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해 주실 거야가 아니잖아요. 사해 주고 계셔 아니잖아요.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읽었어요. 좀 전에 7절을 읽었어요. 이사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하여졌다고요. 제하여졌다. 사하여졌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과거를 여러분들이 떠나보내셔야 돼요. 떠나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어떤 분이 그런 그 어떤 패러디물을 이렇게 하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꽁트는 꽁트일 뿐 뭐 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난 여기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붙들고 있지 말자.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그런 것들을 끄집어 오는 거야. 나 예전에 그래서 뭐 어쨌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힘있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동을 꺼버린다고요. 여러분, 시동을 거시고요, 믿음의 엑셀레이터를 꽉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든든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스 하시는 거예요. 예스, 예스 sir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하겠니? 하겠니? 너 출발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건데 너 힘있게 갈 거지?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우리 노란 하이라이트한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아멘, 아멘. 그렇게 힘있게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가셔서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음 주일에 오시면 그 토대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응답하시자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출발할 거니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여러분 답을 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한 해를 힘있게 열게 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짐케 하셨습니다. 함에도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뒤처져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미적미적되고 있는 성도들이 없는가 하여 종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물으심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하신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